여러분들 유전이라는 말을 다 아시죠? 부모의 성격이나 체질이나 형상 등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멘델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유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아마 다들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외모나 성격이나 기질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유전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유전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도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도 유전되지만 죄와 그에 따른 저주도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로 열고 죄의 세력 가로 닫고 을 끊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죄의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죄면 죄지, 죄의 세력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죄가 반복되면 죄는요 점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곧 죄가 세력을 형성해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죄가 아니라 죄가 힘을 얻어서 강력한 세력, 진을 형성하게 돼요. 그렇게 세력을 형성한 죄는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서 자손들에게서 똑같은 죄가 나타나게 되고, 죄가 반복되는 그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도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들은 회중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 인자와 자비가 많아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부모의 죄악과 그로 인한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죄가 유전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죄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죄는 뭘까요? 먼저는 불순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아내와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다룰 때 언제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것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주목해요. 그러나 말씀의 순종도 있었지만 말씀의 거역도 있었어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가 나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무책임했고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라의 뱃속에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삭은 이후로 10년 이후에 훌쩍 1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장성해서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아브라함이 범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이때 이삭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에 머무를 때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게 뭐죠?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거역해서 말씀에 불순종했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무책임했고 비겁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아들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니까 아예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서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범한 다윗을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강간을 저지릅니다. 이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때를 기다리다가 자기 집에다가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이고 형제들을 다 초청해 놓고는 암논을 살해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의 미움을 산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뽑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피해 도망쳐야 했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 남겨졌던 후궁 10명이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죄가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형제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을 뽑아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다가 그 죄의 결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범한 죄가 세력을 얻으니까 그 가문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부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부모의 죄로 인한 그의 저주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복됩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를 자녀가 또 저지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자녀들이 또 받게 돼요. 저의 가정에도 대물림되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아버지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중독과 폭력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 삼형제 모두가 술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술에 취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술에 취하니까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사고도 많이 저지르셔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수습하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의 눈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해 보였고 무능해 보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보는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 정말 무능한 아버지. 술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나 부상을 여러 번 겪으시다가 결정적으로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대병원 의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비록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이런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가 아니었어도 간 경화 때문에 5년 이상 살지 못했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 밑에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가서 상대방 차량과 정면 추돌을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상을 하지 못해서 모든 직장도 잃고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아버지는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후두암 말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했지만 얼마 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수술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콧줄을 차고 집에서 생활하시는데도 술을 못 끊어서 그 콧줄로 술을 들이부어서 술을 드셨어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술을 드셨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이유 없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의 대부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원양어선을 타셨어요. 그래서 여러 해외를 돌아다니시면서 돌아오실 때 그 해외에서 음란물 잡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다가 집에다가 보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 음란물 잡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칼라책을 이렇게 열심히 봤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악들이 내 안에 대물림되었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분노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들이. 그런데 제 안에 이렇게 대물림된, 그러니까 유전된 죄의 세력들 가운데 끊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중독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술, 담배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술, 담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는 그 용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놈의 술 몸서리가 난다. 고흥 사람들은 이 표현 아실 거예요. 그놈의 술 몸서리가 난다. 너는 크면 절대 술 마시지 마라. 이걸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커서 제발 지 아버지 닮아서 술, 담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자라서 술, 담배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서 제가 지켜졌어요. 그런 유혹에서 지켜졌다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여러분 저도 아버지처럼 술 먹고 하루에 한 갑 이상씩 담배 피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지 못한 죄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음란함과 상처의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그 음란의 죄나 상처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셨고 저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죄들과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그 죄를 제 삶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또한 그 상처로부터 제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의 문제도요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상처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의 다툼이나 부모님들의 폭력이나 폭언 혹은 무책임함이나 비겁함 등과 같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상처는 근본적으로 부모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가 회개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혹은 그런 과거에 아픔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무책임했고 무능했던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사과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아버지의 폭력, 무책임, 무능력함 그런 것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나 분노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 모든 죄도 사함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에서도 해방되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상처의 문제도 결국은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모가 되었든 다른 권위자가 되었든 혹은 부부간에 받은 상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도 여러분 죄의 그 근본은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여기에 이 물에 청산가리가 타져 있다고 청산가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물을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마셔요? 청산가리가 뭡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침 뱉은 물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실 분 계십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 짓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냐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누구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와 저주에 오염당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오염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죄와 저주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 나 한 사람의 죄로 안 끝나요. 나의 죄는 내 자녀를 오염시킨다. 나의 죄는 내 자녀를 저주로 오염시킨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또 다른 심각성은 뭐냐면 이 죄는 사람이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종교와 철학과 사상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도 안타깝지만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엄청난 병력 손실이 있었습니다. 뭐 몇십만에서 뭐 백만 단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들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맺고 북한에서 이 무기와 병력을 보급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병사들이 이런 현대전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막 드론 날아다니고 무인으로 폭격하고 이런 현대전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병사들이 그 현대전, 막 드론이 날아다니고 위에서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현대전을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몰살해버리는 전투가 엄청 많았어요. 가서 그냥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뭐 드론이 와서 폭탄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뭐 100명 단위로 막 북한군들이 몰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면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로 인한 저주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많은 성도들이 상처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마귀가 오늘날 교회 안에 뿌려놓은 비성경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는 상처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라고도 하죠. 상처 치유예요. 상담학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치유 방법을 교회 안에 그대로 퍼뜨려서 상처를 고백하고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그 상담학의 그런 축적된 데이터들이나 임상의 결과가 절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성경에는 상처 치유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상처 치유라는 말이 없어요. 한 예로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어서 이 남자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5번의 이혼과 6번째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담에서 말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이 여인은 심각한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상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왕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적 없는 대낮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고 싶어서. 마주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대낮에 물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인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래, 네가 이 남자에게도 위로 못 받고 저 남자에게도 위로 못 받고 그 원수 같은 그 남자가 네한테 많은 상처를 줬지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인이요, 네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래,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처된 말입니다. 여인에게, 야, 네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남자로 절대 너 위로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표현하면 절대 공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대놓고 찌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25절 26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은 딱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은 이 상처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고치신 방법은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은 완전히 열리게 되었고 그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죠? 먼저 이 죄의 세력과 싸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죄의 세력과는 하나하나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북한군들이 어떻게 싸울지 몰라가지고 막무가내로 달려갔다가 몰살당하는 거고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는 모르니까 막 가서 부딪혀가지고 다 몰살당하는 것처럼 주님, 지난날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세력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습관이 되어서 기질이나 성품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무책임함, 비겁함, 혹은 혈기나 분노, 혹은 불안이나 염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혹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기질이 되어 있고 이미 오래되어서 성품화되어 있어요. 인격화되어 있다고요. 또 어떤 중독도 습관화되어 있고 성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할 때 죄의 짱아찌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의 짱아찌. 이것이 기질화되어 있고 성품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으니까 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죄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끝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건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죄와는 하나하나, 내 안에 세력화된 죄와 하나하나 싸우는 것이고, 그 죄가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세력화된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 내 안에 세력화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세력화된 죄가 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에 무관심해요. 내 속에 어떤 죄가 딱 진을 형성하여 나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게 만드는지도 잘 의식도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세력화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세력화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당장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부모들 안에 있는 죄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가정 안에 세력화된 죄예요. 부모도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고 자녀들도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요. 아브라함도 아내에 대해서 무책임했고 비겁했고, 이삭도 아내에 대해서 무책임했고 비겁했어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똑같이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력화된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중독의 죄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알코올 중독이든 어떤 중독의 죄가 있겠죠. 그런데 자녀에게서도 그 중독의 죄가 나타나면 그 가정 안에 이 중독의 죄가 세력화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독이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중독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관계 중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들 터놓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여러분, 중독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독이 자녀대에 반복된다. 그건 세력화된 죄라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이 지금 부모의 말에 막 거역해요, 반항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녀의 나이 때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렇게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자녀들이 도무지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잘 새겨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막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무책임하고 게으르다면 부모들 안에 그런 무책임함과 게으름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께 세력화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발견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의 종로로 됐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실제적으로 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정에서 조금만 빈정이 상하면 막 분노해가지고 막 가정 분위기를 진짜 무슨 전쟁터처럼 만들어버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럼 그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회개는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 죄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그 죄의 종로로 됐던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다시금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싸움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나에 대해 멈추지 않고 내 자녀도 똑같은 죄를, 내 손주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그 자녀들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또 겪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과 이 선포에 대해서 반신반의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던데,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고 반신반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령의 근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한 성령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똑같은 죄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가 나와요. 여러분, 작년에 조혜련 씨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간증할 때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남편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울면서 예수 믿자고 했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서 자기도 울면서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이 나와요? 믿고 싶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습니다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근심을 느끼고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를 진짜 안다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이 죄가 정말로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세력 하나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죄의 세력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실상이고, 영적인 그 죄와의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이 진은 죄의 세력입니다. 어떤 견고한 죄의 세력도 무너뜨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의 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가 뭐죠?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죄는요 내가 단 한 번 회개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죄가 인격이 되어 있고 기질이 되어 있고 삶의 성품이 되어 있어요.
죄의 장아찌라고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가 스며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는 내 자아가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 실제가 되어야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가문에 흐르는 죄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과 천국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